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또 형들과 헤브론, 저기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서 살았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입니다. 나중에 몇 세 때 여러분 애굽의 총지가 되죠? 30세입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죠. 근데 요셉이 형들하고 있을 때 형의 잘못들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일명 일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로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요셉이 있으면 이 형들이 죄짓기가 좀 불편해요. 악을 행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그냥 덮을 수는 없어서 아빠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선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기가, 죄를 지키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우리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좀 미워한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차별 때문이었죠. 이 차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역사하셔서 허용해 주셔서, 그렇지만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의 꿈을 꿨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국 식단이 이렇게 내게 절하는 거, 그리고 또 꿈을 꿨습니다. 해야 달 엄마 아빠와 11별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래서 형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지 않았죠. 근데 세겜,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곳,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아들 요셉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보세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와, 저놈 오네, 꿈꾸는 자가 오네, 허허, 그래가지고 죽여야겠다. 어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큰형님 루벤이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구덩이에 넣자 그랬어요. 그 안에는 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잠깐 나가 있었을 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같이 섞여 살았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넷째 유다가, 야, 죽인들 뭐하겠냐, 동생을 죽인들 뭐하겠냐, 차라리 팔아불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지혜를 내놓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루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꼬. 아우들은 동생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혹시 이게 요셉의,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옷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그 옷,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지만 알고 수날 동안 많이 괴로워했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도 나왔죠. 헤브론에서 저기 세겜, 유로, 도단, 여기까지 양치로 갔어요. 여기서 결국 잡혀서 저기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갑자기 유다가 나옵니다. 넷째 유다가. 근데 이 유다는 다윗의, 그 다음에 메시아의 육적인 조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삶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겠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떠났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엘이라 그러고,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엘을 대해서 아내를 데려왔느니 그 이름 다말이에요. 근데 장자엘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동생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 후사를 이렇게 있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이 수원법, 예, 법이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얘기를 낳게 하는 거. 근데 오난이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도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 막내 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너 다말한테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애가 좀 장성하면 그때 부를게 그랬는데 부르지 않았어요. 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시간이 가서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양떨 깎는 축제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 유다를 보면서 그 다말 며느리한테 말해줬어요. 네 시아버지가 왔다잉? 이렇게. 근데 셀라가 장성함을 셋째가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이 다말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가는 길에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이 창녀가 신전 창녀입니다, 있었는데 유다가 너무 외롭고 너무 타락해서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데 다말이 당신의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래서 이걸 담보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죠. 자기 며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값을 치르러 갔더니 이 근처에는 그런 신전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냥 돌아왔는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딸이 음해가고 임신했다. 그래서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야 데려와라 죽여볼라니까. 근데 여인이 끌려나갈 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봐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때 드디어 인생의 끝에서 가장 타락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돌이키는 반환점이 됐죠.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상당히 많이 유다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다말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다가 갑자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거의 요셉을 기준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요셉의 이야기 안에 또 변화되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39장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아니 요셉이 종인데도 일하는 걸 보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요셉이 손댔다 하면 형통, 아주 그냥 대박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은 특별히 엄마를 닮아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럴 때 터져 나오는 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 할 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요셉은 거절을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요셉은 죄를 지면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 이 개념보다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여인이 모두를 다 내보내고 요셉 혼자만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그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여자 손에는 요셉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했다 라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심히 노했는데 아마 아내의 됨됨이를 알았겠죠. 요셉 그냥 종이니까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봤으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술 맡은 관원 애구방에 그리고 빵 굽는 자가 오는데 각각 꿈을 꿔요. 근데 너무 고민하니까 뭡니까? 꿈을 꿨는데 이걸 누가 해석해 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너무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들어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익었고 그리고 바로의 잔을 이끌어 포도를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래서 사흘 안에 복직이 되는 꿈이다.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 해설을 보니까 빵 3강줄이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3일 내에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잘 되거든 14절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이렇게 바로 왕한테 아뢰갖고 나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정말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빼놔 버렸으면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서 애굽에 계속 있든지 그리고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다시 가야 되는데 어디에도 있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이제 한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와우,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왕이 직접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했는데 7암소, 살찐 7암소 먹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는데 꿈을 꿨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다 그걸 삼켰어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줘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이르되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예전에 왕이 노하셔가지고 신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왕이 그를 데려와라 이랬어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단 하루아침에 그 제수의 복장에서 이제는 면도도 하고 아주 말끔한 복장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뭐냐면 7년 동안은 이 애굽에 풍년이 있지만 그 풍년을 잊게 하는 흉년이 7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요셉이 그냥 해석만 해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7해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계속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비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같이 지혜 있는 자가 총리를 해야지
애굽의 왕 다음의 역할을 바로 네가 해야 된다. 다른 신하들도 다 동의를 해가지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세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여러분 종에서 노예에서 한순간에 그 당시에 애굽은 천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죠. 거기에 제2인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클래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여기가 안 굶고 그리고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가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렇게 입성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죠.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자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야 갔다 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 누구를 지금 남겨놨죠?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또 잃을까봐. 자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대박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곡식단 생각나세요? 11별들 생각나세요?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랬어요. 요셉은 형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닫기 원했고 깨달았다면 그제서야 자기는 그들을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할 때 혹은 누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그 자를 품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간접 들이라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차여차 이야기합니다. 오늘 막내 아들은 아버지 함께 있고 이제 가족의 역사를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들이 그 11 형들이 넘어졌던 죄를 지었던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에서 반드시 사탄이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지를 내놓으셔서 그것들을 반드시 잘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죠.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는 거죠. 보세요.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딱 못을 박는 거죠. 왜 다른 거 다 있는데 막내 아우냐 이거죠. 예. 그래서 3일을 다 거뒀습니다. 가둬보니까 이제 그들이 보세요. 21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건져서 그 팔아 넘길 때 요셉이 형들한테 17살짜리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 나 버리지 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어디로 가는 건데 얼마나 울어댔겠어요. 그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이것을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하는 거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했다. 막 이렇게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드디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묻으려고 했던 그 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둘째 시므온만 가다 놓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이렇게
그 자루 안에 그 돈을 다시, 그러니까 곡식과 함께 돈을 다시 넣어줬죠. 그래서 너무 깜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거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열을 냈죠. 예. 근데 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곡식을 가지러 가는데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유다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온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여러분, 예전에는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담보가 돼서 목숨을 걸고 막내 아들을 지키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되는 모습이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운 죄들을 너무 많이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죠. 이 유다를 아주 우리는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우도 결국 데리러 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여러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베냐민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베냐민도 살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누구요? 네, 요셉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놔야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점심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이제 앉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네가 동생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같이 했는데 희한하게 나이대로 서열대로 안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먹을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잔을 함께 곡식과 함께 그 자루에 넣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베냐민까지 저 멀리 이제 보냈죠. 근데 이들을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잔을 가져간 이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요셉의 종이 가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거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 소리요, 우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잔이 나온 그 잔은 누구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동체 의식이 좀 발휘가 됐죠. 근데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바로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와 주도적이죠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냈으니 이제 베냐민은 잡아가십시오. 베냐민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자 베냐민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이 잔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나는 노예로 삼겠다. 근데 아닙니다 이러면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종이 되겠대. 나머지는 풀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 결국은 이들을
죄로부터 회개시켜 변화시키고 마는 이 요셉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가 변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변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힙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나서 45장 5절 정말 대박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게는 왔지만 다 형님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으니까, 형님들도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민족으로 만든다 그랬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꼬였다가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다. 돌이켜보면서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포용하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이 요셉과 같은, 여러분, 상처는 요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주님으로 다 극복해내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 자, 다 떠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가나안에서 헤브론에서 70명이 떠나서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누구를?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면 변화된 인물은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요셉은 지혜롭게 아버지의 일이 곧 목축이었기 때문에 곧센 땅을 마련해 놓고 왕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을 얻고, 자, 그리고 왕의 가축들도 관리하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늙어 보였어요.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보냈죠.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기쳐가지고, 그리고 또 목숨 무서워서 저기 멀리 애국 땅 하란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또 20년 동안 고생하고, 또 내려와서 이삭 형님 만나면서 이삭이란다, 에서 형님 만나면서 고생하고, 또 세겜 땅으로 굳이 안 가야 되는데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고생하고, 잔머리로 살아온 그 인생의 고달픔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더 심해졌고, 백성들은 처음에 그렇죠. 백성들은 처음에 돈을 내서 곡식을 사고 자기 가축을 내서 사고 토지를 또 팔아서 하고, 근데 요셉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백성들을 다시 좀 옮겨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종자를 주면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아서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로가 됐어요. 굶어 죽는 자,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재산이 없어진 자에게도 이 국류를 행함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가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국류를 흘려보내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게 나오고요.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넷째 유다 보세요. 유언 중에 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규가 홀이,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본 같은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성막이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계시록 보면 성막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유다의 육신적인 혈통에서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담장나무로 뻗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쭉 축복을 해주고 죽습니다. 자,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서 울며 그 수종된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미라죠. 미라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니까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갚지 않을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다 이러면서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까 내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멋있잖아요. 요셉이 110세를 살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올라가라. 아까 야곱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아까 묻혔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같이 묻혔고요. 요셉은 지금 이제 애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요셉의 해골을 정말 가지고 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